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사람들끼리 던지고 이런 모임도 한국에서 좀 생깁니다. 뭐냐면 요즘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만남이나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요즘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그 어떤 존재 혹은 그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가끔 이제 교회가 아닌 데서 물어보면 뭐 이번 주 로또가 저를 설레게 합니다. 그런 분들인데 그건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설레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되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의외로 이 질문을 던지면 현대인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글쎄 요즘 그렇게 설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죠. 아마 이게 우리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야 내 자식도 먹여 살리고 가정도 유지하니까 그냥 뭐 하지 못해 산다고요? 이게 좀 그렇죠. 교회에서 얘기하기. 죽지 못해 삽니다. 진짜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어른들한테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어른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렇게 약간 이디엄처럼 배워버렸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건가? 근데 우리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설레는 대상이 없고 설레는 일이 없다 하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요즘 설레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건 예상했습니다. 별로 우리가 대답할 때 자신 있게 요즘 참 설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배 다 마치고 차에서 돌아가면서 가족들과 서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오늘 숙제입니다. 설교 끝나고 가면서 당신을 설레고 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마음이 이게 근데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요즘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빛나는 당신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해야지 후환이 없을 것 같아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빼고 배우자에 대한 마음 빼고 요즘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별로 대답할 게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드릴 예배 정말 막 그게 일이 많을 땐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교인총회에 있는 주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막 설레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올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삶 가운데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취미 같은 것이 사람을 설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 어떤 일, 이런 취미 이런 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누군가 나를 설레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설렜던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하시죠? 언제였나? 저도 저는 막 아까 한 고백을 많이 하고 싶지만 목사로서 점잖아야 되니까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나를 그럼 그거 빼고 설레게 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공항 가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우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가진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국제 공항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공항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누굴 데려다 주는 것도 그러고 픽업하는 것도 그렇고 괜히 그냥 공항만 가면 왠지 막 여행 가고 싶고 약간 들뜨는 게 있습니다. 저도 공항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제 공항에서 누굴 만나거나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항에 대한 이런 느낌을 어쩌면 고국에 살 때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마중 나가거나 데려다 주거나 하면서 공항을 자주 가게 됩니다. 좀 설레잖아요. 저도 이제 캐나다 온 지가 올해가 10년, 만 10년입니다. 만 10년인데요. 제가 캐나다 와서 사실은 한국에 8년 만에 갔습니다. 저보다 더 늦게 못 가신 분들도 계신 거 알아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8년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두고 갔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아내랑 같이 저만 가서 수술하고 일정 오느라고 아이들을 두고 처음으로 저희도 가본 거예요. 가고 돌아올 때 이제 둘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한국을 떠나면서부터 가슴이 막 떨렸었어요. 너희는 모를 거다. 가슴이 떨렸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떨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볼까? 막 비디오도 찍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이 느낌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가족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도착한 입국 심사 이런 거 귀찮지만 가슴이 떨려요.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무 좋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태어난 척하지만 막 우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가슴 떨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설렌다는 것은 그냥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가슴 떨리고 설레는 거겠지. 근데 단순히 오랫동안 못 만나서 설레는 게 아니란 걸 제가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공항의 상황을 뒤집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 공항에 딱 내리는 상황이에요. 이미 한국에서 리자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마중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텍스트가 타고 갔거든요. 누가 왔냐면 내가 마중 나가기로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직장 동료, 상사 혹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굳이 나오겠다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내가 나갈게. 내 마음도 모르고 나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출발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몇 번 보내봐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 우버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잡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굳건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괜찮아. 내가 갈게. 내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친구도 한 달 혹은 몇 달 만에 만나는 겁니다. 오랜만에 안 만나서 설레는 거였어요?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오랜만에 안 만난 건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설레고 막 가슴 벅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마 여기까지 오려면 한 14시간, 15시간 비행기 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직장 상사가 날 데려온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비행기를 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행이 답답하고 우울해질 것 같죠. 단순히 오래 안 본다고 설레거나 가슴 설레는 거 아닙니다. 이 만나는 대상이 나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냐예요. 나와 추억도 많고 기억도 많고 말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는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대상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 있어도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나 공유할 만한 추억이 없잖아요.
그거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낯가리는 분 여기 계시죠? 왜 낯가릴까요? 그 사람과 내가 공유할 사건이 없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슴이 설렌다는 것, 만남을 기대한다는 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 대상과 나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 이게 전제돼야지 만남이 설레고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만날 때 설레는 이유는요. 서로 공유되는 추억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려움도 같이 겪었고 또 좋은 일도 함께 겪어서 내가 그냥 얘기하면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 가슴 벅차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대상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설레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읽은 오늘 시편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분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지금 막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 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설레고 가슴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시로 담아서 써놓은 것이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도 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막 이게 예배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이 나와 공유할 것이 많아. 내가 경험한 것이 많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또 성전으로 들어간 백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찬양이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찬양해. 기뻐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아셔야 돼요. 설레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그 앞에 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를 봐야 돼요. 그냥 찬양을 보는 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막 두려워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요. 우와, 나 가요. 하나님 나 가요. 갑니다.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모든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것이 가슴이 설렜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냥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왜 기뻐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사실 3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00편이 사실 찬양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어디서 들은 찬양 가사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라. 잘 보세요. 3절 앞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이 알아라, 알다,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안과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간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요. 깨달아서 알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니까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을 향해 찬양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가슴 떨리는 설레임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알기 시작하면서. 경험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것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아예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로 보는 이 문장의 뜻을 그냥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는 아니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저런 신앙을 거부하네 이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나 우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야. 창조주는 그분이지 우리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주인인지 알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창조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난 아니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야, 그가 기르시는 양이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나오는 백성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게 점점점 많아지고 오늘 현재에서 그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찬양하게 되고 이 고백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 되셨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목사님, 솔직히 요즘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양이 잘 안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이유를 뭐로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것들이 근래에 적었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적으면요. 알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감사할 일이 점점 없어. 공유할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글쎄요.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찬양할 것도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나와 요즘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괜찮나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 드린다. 이렇게 감사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 이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감사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못 담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감사하다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이 감사라는 뜻은요. 아주 큰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잘 읽으시네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토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다. 이게 감사인데요. 이 감사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찬양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토다라는 의미 안에 다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다시 앞으로 한번 살짝 가보자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감사 그리고 뒤를 보면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여기 감사도 있고요. 여기 감사도 있는데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또 같아요. 근데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다라는 단어 안에 감사와 찬양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너무 많은 것들을 감사 찬양을 다 담고 있어서 계속 감사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큰 뜻을 따로따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감사와 찬양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가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라라고 얘기해요. 경험하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설레는 만남은 무엇이 많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이 많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많이 알수록 우린 뭘 깨달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과도 오래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 애썼던 거구나. 평생을 교제하고 사니까 뭘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좀 안타깝죠? 깨닫는 게 그냥 나 다 알아요. 어버이날 때 이렇게 탁 꽃 달아주면서 감사합니다.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알다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경험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시간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공유하고 경험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설레게 되고 만나는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은 냉철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요? 우리가 설레지도 않고 감사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성경은 명확히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험하지 않고 나와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많이 경험하고 나와 공유하고 나를 네가 경험하면 예배자인 네가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별 기대감 없이 떨리는 설렘 없이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면 혹시 그냥 친한 한인들 만나는 기쁨으로 이곳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애씀이 적었던 걸 인정해야 돼요. 만나는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곤욕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그냥 밥 먹고 빨리 생일 불고 케이크 하나 먹고 집에 가서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 탁 연달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 인정해야 돼. 저한테 인정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습니다. 어쩌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설레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걸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밌지만 씁쓸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실명과 장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민자들이니까 한국에 많이 갑니다. 그렇죠? 많이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죠. 같은 비행기 예약해서 가게 된 때가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체크인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청년 모임 끝나고 이렇게 청년들 막 모였으면 얘기하잖아요. 한국 가면. 그래서 목사님 저 며칠 날 한국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갔다 이러고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날 가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 팍팍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가깝기가 어려운 좀 큰 규모니까 이제 막 청년 치면서 친구들이 장난했단 말이에요. 야, 너 어떡하냐? 그러고 막 장난치면서 야, 이제 같이 목사님이랑 가면 좋겠네. 야, 은혜 받겠다. 그러고 막 장난치고 막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한두 주가 더 지났는데 둘이 그 청년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 잘 준비돼. 그런데 옆에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얘 티켓팅 한 거 봤더니 목사님 옆자리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딱 오니까 친구들이 장난을 못 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야, 긴 여행인데 괜찮겠냐?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 두 분 청년도 그렇고 목사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친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공유되는 말 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여행이야. 만나서 얼마나 가까워요. 여기가 15시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그 특권인데 서로 이게 서로 말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다들 뭘 기대냐면 어떻게 갔다 올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옆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 꼴 뭐예요? 누군가 티켓을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누가 바꿨을까? 다 여기까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누가 먼저 바꿨을까? 누가 자리를 지키고 누가 바꿨을까? 혹은 둘 다 바꿨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친하고 잘 모르는 대상과 15시간을 비행기에 맞대서 가야 돼요. 핸드폰 보는 것도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야, 감옥이 따로 없죠. 근데 정말 친하고 나를 위해 무엇을 했고 헌신했던 사람이 옆에 있어요. 우린 교제 기간도 길고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설레게 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 여행은 어때요? 너무 좋죠. 14시간이 뭐예요? 긴 여행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옆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하잖아요. 사실은 같이 하는 게 그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 나오면 우리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설레지도 않고 기대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설 때는 우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공유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설렘이 없네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네요. 제가 여러분을 탓하거나 정죄하려는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예배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는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생겨서 감사해요. 나 뭐 있어서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러거든요. 청소년들도 또 청년들도 어릴 때 많이 그래요. 와, 하나님 저 이거 가져서 감사해요. 이거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 감사는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좀 명확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땡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일들을 하셨네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나를 위해 하셨네요. 이 땅까지 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민 후에 10몇 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네요. 정착하게 하시네요. 삶을 살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땡큐가 아니라 누가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찬양은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음임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결단했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찬양으로 준비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찬양팀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있다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알면서 높이고 있니? 그것을 기뻐하고 있니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시기를 애쓰시겠습니까? 다 끝나갑니다. 이건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 태도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를 저희가 먼저 찬양을 나눕니다. 공지에 올려드려요. 요즘 잘 들으십니까? 그거 어디서 하냐면요. 찬양할 때 보면 압니다. 찬양이 소리가 커요. 그러면 좀 두꺼웠고 많이 아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잘 안 나요. 이건 잘 안 들은 겁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주중에 충분히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설레지도 않고 기뻐지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찬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주중에 큐티하는 것, 또 말씀을 통독하는 것, 순모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까지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 노력인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이제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길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게요. 더 알고 더 경험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